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야 될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서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세워주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성도들 중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높은 고위 관리들처럼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인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다스리고 또 권한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권계하는 것, 책망하고 훈계해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그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맞아요. 목회자들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비춰보면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서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경하세요 이 말보다는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선생님들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했지만 교회에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 자녀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장래를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은 아주 세속적이고 현세의 삶 외에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인 거죠. 교회 무슨 집사님, 장로님 해도 그렇게 자녀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 일이 내 영혼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 왜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지도자와 함께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바울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의 목록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계는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아까 12절에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요? 게으른 자들을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이 오실 날에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혹은
또 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내가 뭐 열심히 살 필요 있냐,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끝날 텐데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라,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마음이 약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에게 큰 좀 손해가 오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셋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연약한 자들,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강해서, 무거워서 일어서지 못하고 지쳐있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면들에서 부족함이 참 많아서 몸에 질병이 찾아왔든지 이런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각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두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는 오래 참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는 안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도와주면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첫째, 둘째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라. 그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갔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못하는 거 주님 아셔요. 주님 아셔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언젠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너의 감정은 그렇다라는 거 알아. 너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거 알아. 그래,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선을 따라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것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데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얼마나 무섭게 쫓아갑니까? 결코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교회나 직장 혹은 사회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 말고 우리는 명절을 겪으면서 가족들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보면 그 안에서도 좀 분란이 있고 그 안에서도 부딪히는 면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기를 기도합니다만 아마 그런 경험들 이번 명절 연휴 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는 그러한 분들을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구역의 구역장도 그렇고요, 또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의 기도도 있겠죠. 여튼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며 사랑해 주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령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련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를 돌보기보다 나 자신만을 돌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가련의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또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즐거이 하루하루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기쁘게 온전케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